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또 설 명절까지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많이 듣는 말이죠.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봐봐, 하여튼 복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현세적인 것이고 또 우리가 꼭 필요로 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분들도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르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성도만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 있고, 성도라면 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좀 달라야 한다 하는 거죠.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복, 우리가 바라야 할 복은 희망의 복입니다. 왜 희망일까요? 현실이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이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절망적인 현실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그것이 곧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의 복입니다. 왜 능력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약함과 능력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나의 약함과 능력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의 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과거와 지금을 잇는 가장 중요한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과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날, 혹은 그때가 좋았지, 내가 왕년에는, 그런 시절.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날보다도 현재, 지금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 다 섞어봐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있기를 바라는 복은 희망의 복, 능력의 복, 은혜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 가득한 이 시대에 던지는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4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한다는 것은 요동치다, 뒤흔들다, 그리고 불안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요동치고 뒤흔들고 불안한 것은 곧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이 근심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 불안하게 만드는 것, 두렵게 만드는 것을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으로 내 마음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다든지 혹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를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나라도 선생님과 제자, 스승과 제자 사이는 매우 돈독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왕과 스승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그런 정도의 격을 주었어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얼마나 존중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보다 더해요. 스승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한 거예요. 스승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에 항상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의 관계는 지금의 선생님과 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매우 긴밀하고 그 무엇도 회방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다? 배신한다?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론 베드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의 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떠나신다고 하니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면 되실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못 따라온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했고 동행했고 따랐던 베드로로서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충격인 거죠. 3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베드로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을 완벽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섬긴다면, 그런 여러분 앞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예수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난 3년 반 동안 어떻게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제자들은 엄청난 불안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불안과 미래적인 불안으로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근심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미래적인 불안이 있느냐? 그거 멈춰라. 너희들의 미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로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인가?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변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돕는 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근심을 멈추라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째, 가르치시고, 둘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첫째,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둘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 그 미래, 다가올 날들이 두렵기만 해요. 불안하기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다시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제자들이 갖는 미래적인 불안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나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나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고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전통을 가진 것은, 믿음의 소양을 가지고 교육받고 자란다는 것, 예배의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누구도 갖지 못할 엄청난 축복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유아 세례를 다 받아도 부모가 강보에 쌓인 나를 유아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럼 부모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신의 인격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교회가 입교인으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3월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신학기가 되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소주제를 저에게 회심이라고 이렇게 알려왔어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의 기회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교육 과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재가 이제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제자들은 그걸 다 본 거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로구나.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펼치신 지난 3년 반 동안의 삶은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그냥 병든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술로 도무지 불가능한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안진병이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한 2, 3만 명을 동시에 배부르게 먹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야 한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불안,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다가온 두려움, 상상할 수도 없고 제자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 했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슨 평안을 줘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가고 나면 잡혀가 고난당하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제자들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수치당하고 내가 어떻게 고난당하고 내가 어떻게 죽어가야 할까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셔요. 과거에는 의사들이 우리가 무슨 중병이 걸리면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충격받으니까. 그도 그럴 것이 병을 고치지 못한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병이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그날부터 죽는 거야. 이 심리적인 게 그렇게 압박감이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런데 알려줘요. 당사자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전에는 알지도 못한 그런 병들이 너무 많아. 무슨 병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것은 인간의 의학,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조기 발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런 병이라고 알게 되었고, 병을 아니까 치료의 방법도 생겨났어요. 인간의 의술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고, 예전에는 무병장수가 소원이었다면 이제는 병이 있어도 오래 사는 유병장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저보고 빨리 종합검진하라 그래요. 몸에 뭐 이상한 거 있는지 얼른 알려달라, 확인하라는 거죠. 이거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종합검진 저에게 좋은 것 두 장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 되니까. 왜? 알아야 치료를 하지. 지금은 병을 알아도 병이 있구나. 그러면 의료진들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수술을 합니다. 이런 약을 씁니다. 실제로 이런 병은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다 알려줘요. 물론 병들지 않고 건강하면 더 좋죠. 그런데 과거처럼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 영역에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려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쓰는 약은 효험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십자가가 얼마나 지독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아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 수치와 고통과 처절함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래가 불안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근심하는 것을 스탑! 멈춰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평안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온통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현실과 미래적으로 우리 모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도 주지만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고통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소외와 고독감의 문제, 외부적인 요인과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육체가 노화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상당수는 육체의 노화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육체적 노화는 우리들에게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미래를 예측하기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열등을 유발하는 경제 상태는 우리를 더욱 두렵고 불안하게 합니다. 지금은 주가 지수가 5,000, 500, 600, 700 막. 근데 이런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대부분. 그것이 혹시나 하고 달려들었다가는 낭패를 당하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기독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느닷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금덩어리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물론 생각하지 않은 복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놀라가지고 특별한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어떤 놀라운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 세계가 얼었다 녹았다. 지금은 또 무슨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관세가 어쩐다, 난리가 나잖아. 사람 하나 말해도 이래요.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절망적인 그런 현실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능력 사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난 과거에도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두려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두려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족한 종은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늘에 둥둥 떠서 천상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결핍한 부분이 많고 안정된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소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 청소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 아내를 어떻게 만났고 제 아이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천하보다 소중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목사로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저는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인 환경으로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지난해 설교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보상 심리와도 같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하고 결핍하고 두려웠던 나의 삶이 저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는 근심을 멈춰라. 너는 불안을 멈춰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근심을, 네가 믿음이 있다면 불안을, 네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와 두려움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두려움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모든 불안을 다 떨치고 오늘과 내일 우리의 미래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